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는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당신도 이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은 늘 뭔가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대학을 쫓았습니다. 그 다음엔 좋은 직장을 쫓았고 더 높은 자리를 쫓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남보다 나아 보여야 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을 포기하고 관계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우리는 뭔가를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막상 원하던 것을 얻으면 마음은 더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은 삶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행복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시간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젊음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 손을 떠납니다. 손가락 사이를 통과하는 인생, 당신의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때의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그때의 꿈과 걱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0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 하지만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붙잡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마음이 부거나 답답할 때는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20살 때 꿈꿨던 것 기억하나요? 그때 사귀던 사람은? 그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당신의 30살은 어디 있나요? 40살의 추억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손에서 빠져나간 모래알처럼.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봄꽃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 진리가 있다. 자연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봄이 오면 나뭇가지에 연분홍색 꽃이 피어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물론 보지만 동시에 한 가지 슬픈 진실도 봅니다. 그 꽃은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지나면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꽃들은 하나둘 떨어져 내립니다.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무상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도 꽃이고 나도 꽃이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리나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보세요. 당신의 젊음도 무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의 건강도 무상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도 무상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무상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고통도 무상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짜 의미입니다. 흐르는 강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문제는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앞으로 더 늙지 않기를 바라나요? 앞으로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기를 바라나요? 앞으로 당신이 모은 돈이 절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나요? 이것은 흐르는 강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강은 계속 흘러가는데 당신은 그 물이 멈춰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저항이 시작됩니다. 아등바등 싸우게 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기 신기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상을 그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을 멈추려고 막지 않습니다. 대신 흐르는 물과 함께 춤을 춥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렸으니까요. 따라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더 진심으로 안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봄꽃을 더 사랑하는 방법. 아이러니하게도 무상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현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봄꽃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꽃을 더 아름답게 봅니다.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쓰게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들을 더 자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무상은 절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 무상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건강, 당신의 관계, 당신의 성공, 당신의 시간, 모두 다입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더 감사해질까요? 더 현재에 집중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시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제대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나요? 한마는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평생을 애써 쌓아 올린 이것들이 결국 다 사라지는 건가? 한번 느껴보세요. 그 허무감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 애썼습니다.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우고 명예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당신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허무함은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신호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무함을 슬픈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애써도 소용없구나. 결국 다 헛것이구나. 내 인생은 부질없구나. 네, 맞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질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부질없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다. 쓸데없는 전쟁에서 벗어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는 전쟁. 아, 내 동창생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난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떨어지는데 왜 더 성공했지? 이런 싸움. 인정을 얻기 위한 전쟁.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날 칭찬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날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전쟁. 이것을 얻으면 저것도 원하고, 저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싸움. 우리는 평생을 이 세 가지 전쟁 속에서 지쳐왔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순간, 그런데 허물을 깨닫는 순간, 신기하게도 이 모든 전쟁이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싸움이 허사라는 사실을. 당신이 이겨도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이 져도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살아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받고도 결국 사라질 것이고, 인정받지 못해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비로소 이 전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처음으로 정말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자신의 삶 속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애써왔나요? 그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던 것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던 것, 사회가 요구하던 것을 위해 살아온 것 아닌가요? 허무함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의 초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좀 무거운가요? 혹은 좀 가벼워졌나요? 이것이 허무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일을 멈췄을 때 정말 무가치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가치를 발견하게 될까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전쟁이 멈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하죠? 계속 일만 하고 살면 안 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얼마나 바쁜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일이 있고, 퇴근해서도 할 일이 있고, 주말에도 할 일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도 쓸모있는 휴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거라도 배워야지. 책을 읽어도 이것도 자기 개발이야. 명상을 해도 이것도 건강을 위한 투자야.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이유를 붙이고, 모든 것에 목적을 붙이고, 모든 것을 성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래야 할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름날 구름을 한번 봐보세요. 구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 목적 없이 하늘에 흐릅니다. 구름은 내가 지금 이 구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난 공기를 정화해야 해.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쓸모없나요? 아니면 바람이 무가치한가요? 당신이 알 것처럼 구름은 비를 만들고 바람은 씨앗을 날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뭔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인가요? 당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 당신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당신이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아니면 당신의 가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완성된 것 아닐까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충분합니다.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는 자꾸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추지 마. 계속 나아가. 당신은 뒤처지고 있어. 지금 쉬면 안 돼. 지금이 기회야.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 자체를 죄악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나무도 겨울에 멈춥니다.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내려보내며 겨울을 납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봄에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신의 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죠?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당신은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할 것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 여기서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삶을 가장 깊이 회복시키는 순간이 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것은 재충전입니다. 당신의 몸이 쉬고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모여서 당신을 다시 만듭니다. 더 깊은 당신으로, 더 진정한 당신으로. 인생의 짐을 다시 생각해보다. 지금까지 당신은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모든 것이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사회가 요구하던 것들이었나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당신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는 충분한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집착을 내려놨고, 전쟁을 멈췄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아직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아직도 통제하려고 하는 거? 내버려두는 삶의 지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식을,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미래를.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을 깨닫고 허물을 받아들이고 멈춤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버려두는 삶의 지혜.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뭔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이 길로 가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저들은 못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제합니다. 조종합니다. 간섭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내게 한 그 말, 그 행동이 아직도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정말 잘 될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어떤 길을 갈지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말씀한 가장 깊은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 이 한 문장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는 인연? 당신의 자식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그 인연이 당신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물건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가는 인연? 누군가 당신을 떠나갑니다. 죽음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관계의 단절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당신의 손과 그들의 손 사이에 상처가 생깁니다. 대신 흐르는 물처럼 인연을 흘려보내세요.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가 절실해집니다. 당신은 그들을 낳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기대를 당신의 자식에게 실어보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이루어줘.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너는 나에게 줘.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너는 가줘.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버려 두는 사랑입니다. 과거를 물에 띄우기.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자꾸만 들춰내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럴까? 라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과거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과거의 감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것을 떠나보내라. 마치 흐르는 강에 나뭇잎을 띄워보내듯이 미래를 신뢰하기. 그리고 미래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 잘 될까? 많은 노년이 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은 당신이 아니라 우주, 운명,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식을 통제하는 것을 멈추면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자식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과거를 붙잡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마음이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미래를 조절하려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현재에 깊이 빠져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여행으로서의 인생. 이제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통제와 조종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고요한 여행이 됩니다. 오는 인연을 맞이하고 그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는 인연을 축복으로 보내보내고 흐르는 물처럼 시간 속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여행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이 부질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의 무거움에서 무상의 진리로, 허무의 순간에서 내버려둠의 지혜로. 혹시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혹시 당신도 이 여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나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라도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을, 무언가를 내버려두는 것을. 그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을 위한 마지막 제안. 이제 이 영상을 닫으시겠지만 혹시 한 가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 여정 속에서 느낀 것, 깨달은 것, 변화한 것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알림을 켜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와 이 여정을 걸어준 당신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더 가볍고 더 평온하고 더 아름답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